눈에다가 좀 힘을 바짝 넣고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은혜로운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가지고 기름나무, 올리브나무를 갖다가 어린 묘목을 이제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도사는 그 올리브나무, 어린 묘목을 이제 잘 자라도록 먼저는 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내가 심은 기름나무, 올리브나무가 단비를 촉촉히 맞으면서 좀 싱싱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단비를 막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뻤겠죠. 그래서 또 수도사는 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햇빛이 필요하니까 주여, 나의 이 올리브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따끈따끈한 태양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금방 검은 구름이 확 몰려가더니 진짜 햇빛이 쨍쨍 내려주면서 올리브 나무가 그 열기에 의해서 또 자랄 수 있게 해 주셨답니다. 비도 주셨지요, 햇빛도 주셨지요. 근데 이 나무가 좀 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나무, 견고한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이 나무가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서리를 맞고, 올리브나무는 서리 맞으면 안 되거든 사실. 근데 단단해지고 연단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서리빨에 의해 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서리에 의하여 얼어버려 가지고 그냥 소금에 절은 것처럼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동료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있었던 이 일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 수도사도 나도 나무를 심고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저도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나무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도 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도 주시고, 단련이 필요하면 단련되게도 하시고, 나무가 그냥 견고하게 그렇게 잘 자라도록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아셔서 해주세요. 그랬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내가 다 붙들고 있고 맡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도 해놓고는 그냥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우리 주님 뜻에 맡기는 삶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요. 그런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그래서 절벽을 만났어요. 막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절벽이에요. 절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떡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면서 소나무에 가서 떨어지면서 소나무를 붙잡았어요. 소나무를 붙잡고 이제는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쥐가 저기서 나와가지고 소나무를 갉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그냥 쥐가 소나무를 갉으면은 그 소나무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그냥 소나무 붙들고 있지만 소나무채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밑에서 한 분이 거기 있으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뛰어내려라 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면 넌 산다.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넉넉히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못 맡기겠는 거예요. 나를 받아준다고? 그랬다가 나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못 놓는 겁니다. 야, 놓고 내려 뛰어. 내가 받아줄게. 못 믿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쫓기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붙들긴 붙들었는데 그 붙든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꺾어지는 것,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널 받아서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뛰어내려 이러시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길 때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몰라요? 우리 잠언 16장 3절 요새 암송하고 있는 말씀하고 사촌간 같아요. 이 문맥이 같은 그런 형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갑자기 시리하려니까 또 앞에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길 때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를 누가 썼나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표제로 썼다고 나타내주고 있죠.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이 시를 쓴 다윗은 무수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모함 속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다윗을 너도 나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악인에게 둘러싸여 그의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무함을 빛과 같이 또는 정오의 태양같이 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과도 관계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이렇게 쉬운 답도 얘기를 못하면 뭔 답을 이야기하시려니까? 어렵게 물어보시면 답하실랍니까? 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좀 대답 좀 잘하시자고요. 그러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내가 물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와 네 식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내가 설계도를 알려줄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유선형 배가 아니에요. 그냥 괴짝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사각형의 배를 3층으로 만들라고. 그것도 잣나무로 만들고, 잣나무로 만드는데 역청치를 안팎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 원료란 말이죠. 그래서 방수 역할은 방수제란 말. 이거를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발라가지고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서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방주를 가서 자기 아들 셋하고 짓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100년이 넘게 짓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기간 중에 100년, 120년까지 되는 이런 기간 중에 노아는 그 일을 했어요.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만들었겠어요? 전도했잖아요, 전도.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 무슨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도 없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나 만들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만드느냐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이 방주 만들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하고 똑같은데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안 믿어. 죽기 살기로 안 믿어요, 그냥. 그런데 홍수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모든 샘구멍은 다 터져가지고 그냥 콸콸콸콸 샘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산에도 물이 차올라가지고 방주가 진짜로 둥둥 뜬 거예요. 얼마만큼? 150일 동안 표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가서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악인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 심령을 죽이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좌초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파괴하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것과 맞서 싸우는 데는 역부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그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맡길 때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맡기면 우리의 경영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 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이 뭡니까? 사업 혹은 기업,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 경영인데,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아름다운 결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그렇게 조직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회사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이런 회사나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은 경영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경영학을 배워서 그 경영 철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그 회사를 혹은 그 일터를 이루어가며 성공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경영자가 되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영을 경영의 최고 책임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눈 뜨고 오늘부터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진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질 때가 있어요. 전날 피곤하고 뭔가 좀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잠을 뒤척이고 보면은 새벽 시간 4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깨기는 깼는데 눈이 안 떠져가고 눈을 감고서 다녀.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눈 뜨고 얘기하자 그러는데 눈이 잘 안 떠지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어요. 피곤하시지요. 참 또 6일 동안 힘써 일하시고 그렇게 또 생활에 전력하시다가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참 존경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제가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오셔서 목사님은 또 힘든데 눈 뜨라고 하고 옆에 분한테 참 존경이 갑니다. 해보세요. 참 존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냥 노고가 많으시고 힘들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래도 또 목사인 저는 어떻게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라고 저한테는 이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령 안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차게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이게 또 영적으로 복이 되니까 저는 또 이거를 그렇게 또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의 경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속하십니다만은 이제 그냥 일을 맡아야 되잖아요.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이미 일거리를 오다를 받는 입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요. 입찰에. 그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입찰이 되면은 이게 나한테 복이 되잖아요. 근데 뭐 입찰에 나 혼자 가냐고요. 참 우수한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러 20개 기업이든 30개 기업이든 몰려와 가지고 같이 입찰에 자기들의 그런 어떤 계획서를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내가 경영하는 이 일이 입찰되면은 좋겠다. 그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입찰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입찰된 것이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데서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좌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좀 나 좀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것이 허락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것까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맡길 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맡기면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무거운 짐을 져보셨을 거예요. 지게로 졌든 아니면 그냥 몸으로 졌든 져보셨을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그 40kg짜리 푸대도 몇 개씩 져보기도 하고, 물지게도 져보고, 인분지게도 져보고, 나무지게도 져보고, 아니면 쌀까마도 져보고 져봤어요. 저도 저 지게를 져봤거든요. 근데 참 이 지게를 치면 맨 첫 번에는 아버님이 나무하러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시간쯤 되면은 어머니가 저보고 마중을 가라는 거예요. 아버님 마중을 가서 아버님이 나무 3단을 지고 오면은 한 단은 네가 받아서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엔 저 스스로가 나무를 해서 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 보기도 했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한 단이라도 그걸 받아서 지고 오면 아버님은 2단만 지고 오시니까 아버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가볍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한 단을 지고 오다가 그냥 끝까지 지고 오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도중에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벗어놓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은 발이 공중에서 그냥 떠다니는 것 같아. 그 나무 한 단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겁던 것이 그냥 공중에 허공을 밟고 가는 것 같이 그래요. 나중에 커서 더 무거운 짐을 져고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갈 때 보면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떠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게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그렇게 무겁게 시달리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너희들 인생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았으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겠지요. 홀가분해진다,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헵시바 기도한 다음에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여호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곤비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3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야, 전대도 갖지 마,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식량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평안만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다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찬송가를 좀 오전에도 그랬는데 오후에도 하나 좀 봅시다. 345장.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찬송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김한란 박사님이 지은 그런 찬송시인데요. 나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김한란 박사도 일제에 그렇게 동조하던 자다. 그래서 안 좋은 자로 이렇게 분류한 일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던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 가사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긴다. 이거는 인생의 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보다도 우리 인생의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항해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항해하는 인생인 우리들이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안전한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장은 누구냐면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키를, 그 운전대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컨트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맡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에는 지가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 장난감, 조립품 장난감 있잖아요. 이거 하나 뭐 어쩌다 사주면, 잘 사주지도 않았지만 사주면은 지가 뜯어서 해보겠다는, 그것도 재미니까. 그래 그냥 내버려도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하다 안 되면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실력이 있잖아요. 저도 미리 그걸 다 설명서를 보고, 잘 모르는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1번, 2번, 3번 다 해갖고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니까 내가 그 부분만 딱 보고는 이거 이렇게 탁 해줘. 와, 아빠는 진짜 잘한다고 그래. 아빠는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조금 크더니 에이, 아빠도 별거 아니야. 아빠도 별거 아니라 그러더라. 자기가 더 잘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다 해보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면은 다 완성품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기서 터득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맡기니까 되더라. 맡기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게 다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맡기는 신앙 속에서 능력이 더해진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사순절 지나면서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도 들려지고요. 어떤 분은 금식까지는 나이도 드시고 그래갖고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밥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잡수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안 되면 그런 거 안 돼. 그보다 더 젊은이들에게 금식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미디어야, 미디어 금식이 필요해. 그냥 너무 애들이 핸드폰만, 이게 그냥 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를 못 대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검색해보고 뭐 이런 말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자초해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험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중반 조금 이제 돼 가는데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은혜 체험 많이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